1990년도에 개봉해서 많은 상을 받고 또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9년 미국 버몬트 주에 있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명문 사립고등학교죠.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통, 명예, 규율, 우수 이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선배들처럼 미국 아이비리그 그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 학교 시스템에 철저히 순응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공부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곳에 이제 한 명의 특별한 영어교사 존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합니다. 이 선생님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수업을 하는 교사였습니다. 영어 책 서론이 너무 진부하고 말이 안 된다면서 그 서론을 그냥 찢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라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업 첫날 이 선생님이 이제 졸업생들의 그 사진이 있는 복도로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데 바로 카르페 디엠 이 문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현재를 즐기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의 영어 표현은 이것입니다. Seize the day.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라. 자, 그 선생님이 그 젊고 패기 있고 건강미 넘치는 그 예전 졸업생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학생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 우리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된다.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죠. 삶을 다했을 때 그 삶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된다. 참 의미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현재를 즐기면 정말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요? 자기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지금을 어떻게 살아셨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신앙인은 영적으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아셨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즐겨라입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 전부다. 지금 즐기지 않으면 후회한다. 지금 즐기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이렇게 현재를 즐기라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욜로족이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이런 말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아끼지 말고 현재 즐거움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중시해라. 이런 어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파이어족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신조어인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런 말의 약자입니다. FIRE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조기 은퇴하는 것 이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그 파이어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편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카르페 디엠, 이 가치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지금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지금 즐기라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또 더욱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다가 구원받은 그 강도가 너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세상적으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잠깐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땡 잡은 거 아닌가? 놀 거 다 놀고 구원도 받고 일석이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믿으면 오히려 손해고 늦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일찍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좋은 축복을 놔두고 세상 재미에 빠져 그냥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소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멸하고 사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어떤 화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절대적인 선으로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카르페 디엠을 그저 즐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이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점차 매료가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며 삶을 주도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인공 닐 페리가 원래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의대에 가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잘했고 의대에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극에 대한 그 꿈, 그 사랑, 열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연극을 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의 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일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자유를 억누르는 현실 앞에서 고민하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의 카르페 디엠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자유를 누리려 했다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다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닐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내 안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이 없는 자유는 참된 해방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어디 안에 있느냐, 자유의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자유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자유는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의 영어 표현이 seize the day라고 했습니다. 지금을 붙잡으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간, 이 나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들라, 이 말은 나에게 이 시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카르페 디엠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죠. 우리 삶의 어떤 울타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둔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본 기억이 있으시죠? 자전거를 탈 때 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이내 자전거는 쓰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붙들며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우리 몸 곳곳으로 전달이 되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내 영이 이내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근력도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맥체인 읽기로 골로새서 4장을 읽는데 이 바울이 그 전도를 강조하면서 한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한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막상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호흡하는 이 기도가 때로는 힘들게 버겁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한 영성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습관이 내 삶의 루틴이 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붙들며 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단순하게 그 삶을, 하루의 삶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임박했던 때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되고 초조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카르페 디엠의 원조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잘 마치고 마침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진정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산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먼저 이 나를 주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기 위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맥체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서 참으로 많은 명대사가 나옵니다. 카르페 디엠도 대표적이지만 또 하나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 초반에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또 이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오 선장 나의 선장,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그 미국 월트 위트먼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시인이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링컨을 선장이라고 부른 것이죠. 자, 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 학교는 선생님을 해임하게 됩니다. 그 학생 닐의 죽음에 이 선생님의 책임이 있다라고 물으면서 결국 선생님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게 될 때 제자들이 하나둘씩 그 책상 위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자신들에게 삶의 의미와 그 용기,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그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나의 캡틴, 나의 선장님,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캡틴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선장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목적 없이 항해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파국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가장 충실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짜 카르페 디엠은 예수님 앞에 머물며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이른 아침부터 그 주님께로 나아갔던 무리들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삶의 루틴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